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도 어렵고 또 이런 홍수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재난 가운데도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일로 돌아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어놓고 팥을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팥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게 돼 있는 거죠.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심었는데 그 결실이 맺어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내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로 끝나버려서 마음이 힘든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아마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헛된 수고가 되고 하면 마음이 슬프죠. 이번 이 폭우로 인해 가지고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사람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집과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여전히 물에 잠긴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이재민이 5천 명이라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수만 명 이상이에요. 지금. 축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강원도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로 전라도 쪽으로 인해서 경상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 우리가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로 끝나는가? 기농에서 기촌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묻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 가족이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있고 또 농사를 지은 그 농부가 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한이라는 모습들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서 내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인 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요 참 용기도 생기지도 않고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그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거기가 천국 아닌가 생각할 정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수고한 것이 어느 분야든 학생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주부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든 수고한 것이 헛된 수고되지 않고 그 수고의 결실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 살아가면서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수고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고 결실도 맺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이 제2차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의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 19번째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고관들이 잡혀가고 철공들도 잡혀가고 귀족들도 막 잡혀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리, 두 광주리인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아주 잘 익은 그런 무화과가 담긴 그런 좋은 무화과들이 있는 광주리, 또 하나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무화과가 담긴 강주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요시아의 아들인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되니까 고관들도 있겠죠. 사실 남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귀족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지만은 그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애굽에 살아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그들도 다 하나님이 멸절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일 수 있잖아요. 그들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여기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잡혀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못된 사람들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들은 나쁜 무화과가 돼서 그래서 잡혀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그리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무화과를 맺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 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건 뭐냐면,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그곳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천국에서 쫓겨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쫓겨났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돌봐서 좋게 해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세우고 걸지 않는다. 신고 뽑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서, 이 전부 이 사역 동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여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워주셔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즉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하고 이 가나안 땅,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 돌아오게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회개하여서 돌아온 사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요, 망각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 우리 번역은, 개역 번역에는 돌아오게,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은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형 미완료형입니다. 미래에 돌아오게 하겠다. 미완료니까 돌아오게 하겠다는데, 근데 우리 번역은 왜 그러면 사역형으로 했는가? 앞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들이 돌아올게 능동적으로 돌아오는데, 능동적으로 내가 돌아오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 번역은 사역형으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유다의 본토에 남은 사람들은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는 안 잡혀간다. 노예로 안 끌려간다. 다행이다.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는구나라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애굽은 의지하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벨론 쳐더라도 항복하고 그냥 가라, 때가 되면 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안 믿어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애굽에 돌아가서 바벨론 쳐들어왔으니까 강대국인 애굽으로 가면 살겠지 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죽을 것이라는 거죠. 돌아오지 못하게 거기에 죽을 것이고, 또 여기 유다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까?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어떠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이것도 사역행위예요. 당하게 할 것이며, 말거리가 그들이 또 내가 쫓아내어서 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말거리가 되게 할 것이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저주를 받고 조롱거리가 되고 하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들은 얼마나 참 죄가 많으면 저렇게 끌려가냐. 우리는 다행이다. 우리는 너희로 안 끌려가는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70년의 세월을 노예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낼 때도 지금까지도 일제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사할린에서 저기에서 좀 만주 벌판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35년 지나서 국권을 빼앗기고 우리가 참 이름도 빼앗기고 우리말도 우리 조상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빼앗기고 망각의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70년이면 3세대가 지나면요 돌아오게 하려 해도 돌아오신 마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끝난 사월이 유다의 왕조 다윗의 왕조가 끝났고 나라는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은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잘 돌봐서 좋은 모아가처럼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는데 그 마음속에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내가 수고한 것이 정말 재난에 걸리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가야 거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3년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회개 안 하거든요.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다 끝났다,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회복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좀 믿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거 있으면 회개를 안 하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뭔가 잘 산다 싶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봐가지고는 내가 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좀 낫다 싶은 생각이면 회개 안 하거든요. 근데 다 망했어, 다 끝났어요, 죽었어, 끝났어요, 이제 폭삭 망해서 완전히 멸절 더 이상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안 하니까 자기 지은 죄를 인하여서 회개하는 심령들을 천국에 넣습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어떤 집에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큰아들에게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했는데 일하러 안 간 거예요. 대답은 찰떡같이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길러보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면 되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안 해요. 보면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이거 해라 그러면 바로 즉시해서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음 날이 되어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거 했냐 그러면 아직 안 했습니다. 앞에서는 예 했는데 돌아서서 안 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는 너도 형 따라서 가서 보더니 일해라 그랬는데 둘째는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못해서 뉘우치고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 놓고는 안 갑니다 그래 놓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더 이렇게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나누고 교제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그걸 보고 비난하는 대제사장들 향하여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뇨? 대답은 잘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잖아요. 대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오늘날 말하면은 이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당을 다 관리하는 최종적인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쓰는 사람인데 근데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하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 이야기는 먼저 들어가고 나서 너희들도 뒤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 왜? 뭐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 안 해요.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회당을, 교회당, 회당이 교회의 전신이거든요. 내가 교회당의 당회장인데 내가 일하는데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나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외우고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돌아오고 가서는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회개하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가 중요해요. 오늘날도 교회당에 들어왔지만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심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 다음 단추 직분을 받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해도 마지막에 천국 문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면 단추 다 풀어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끝났어요. 70년이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잘 돌봐주셔서 좋은 거가 다 돌봐주셔서 여호와라는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은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천선이라 꼭 읽으면 좋겠고 저도 이 책을 자꾸 몇 번 봐요. 좋은 책은 몇 번 보는 거거든요. 자꾸 참고하기도 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살피고. 순전한 기독교에서 뭐라고 했냐면 타락한 인간의 자아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동물적 자아고 하나는 악마적 자아라 그랬어요. 동물적 자아라는 건 뭐냐면 동물이 동물은 조금 반사적이잖아요. 좋은 거 주면 꼬리치지만 그냥 한 번만 거듭 차봐요. 주인도 몰라보고 막 무릎 버린다니까. 이게 동물이거든요. 윤리도덕적으로 추하고 더럽게 죄를 지으면서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윤리도덕이 없죠. 동물은 약육강식이지. 숫자 많은 게 장땡이잖아요. 떼거리가 많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자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마적 자아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도 잘하고 있는데요. 안 빠져요. 예배도 안 빠지고 드릴 거 다 드리고 할 거 다 하는데 그런데 독선적인 도덕가, 자기 자신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마적 자아인데 동물적 자아보다도 악마적 자아가 더 나쁘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공격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다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동물적 자아도 버리는 것이고 악마적 자아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를 떠나서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여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과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매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다 붙어서 참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좋은 무화과 같은 그런 존재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래 나는 예수님을 회개하여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다면 이 시간에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하는 주일날 설교 전하는 메시지 한 번 속에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편의 설교라도 제대로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영접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유명 분이죠. 이분이 중국에 내지 선교사로서요 중국인처럼 복장도 하고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원도 잘 없고 협력자들도 잘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쇠약도 걸리고 요즘 말하자면 이 우울증이죠. 요즘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많죠. 밤에 잔인을 하지 못해. 이런 목회를 하고 이런 선교를 하다 보면요 목사도 우울증이 걸릴 때거든요. 서울의 유명한 대형교 목사님도 우울증이 와가지고 다른 교회는 성장하는데 내 교회는 왜 성장 안 하는가? 자기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옆에 교회는 수십만 명이 모이니까 왜 내 교회는 수십만 명 안 모이는가? 그게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설교 부담이 우울증이 걸려 미국에 와서 치료받게 왔잖아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우울증이 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어나온 성경을 이 말씀에 딱 부딪힌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내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염려해? 내가 선교 안 된다고 왜 내가 염려해?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시는 분 주님이신데 내가 참 어리석구나 하고 그 다음 구절 말씀들을 읽어나가는 가운데에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걸 깨달아 알고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에 가는 가운데 하지만은 아침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으면 변화의 역사 일어나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요, 7살 때부터 마을에 서당에 가서 공부하고 그랬는데 가난해서 책을 사지 못하니까 서당에 가서 공부하는데도 공부할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친구들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난 애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밤 따로 막 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어쨌든 가서 공부해라. 응?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아들이 없어요. 저녁에 불러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왜 거짓말하냐? 그래서 회초리를 이제 종아리를 맞고 난 다음에 아이고 아버지 말씀 잘 드리겠다. 이러고 이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변화된 거는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되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민족의 좋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어릴 때에 여름에 참외밭을 지는데 참외가 먹고 싶어요. 참외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제 참외를 먹을 수 있을까? 꾀를 내가지고 참외가 주인에게 달려가가지고 아유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가 저를 좀 막 야단치려고 하는데 저 좀 숨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도 참외밭에서 숨어 있거라 그래요. 그 숨어가지고 참외를 많이 먹었다 그러죠. 그런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라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구세학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여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고당 조만식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완전 술고래였대요. 술고래. 그런데 그가 숭실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해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탁 붙어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좋은 나무가 된 줄로 믿으시고 좋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요? 그건요, 성도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아있는 시드기야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버리되. 하나님 왜 버립니까? 이들은요 남아가지고 우리는 잘 살았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포로로 노예로 안 잡혀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해요. 회개하지 않는 건 자기 의로움을 생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람 죄가 많아서 물론 죄를 깨달아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근데 겸손하니까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요. 한 거 없어요. 그러는데 교만한 사람, 내가 누군데, 내가 신학 박사인데, 내가 당회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누군데 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은혜가 임하면 겸손해지게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를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 그랬어요. 교만하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날마다 비교해. 누구 봐라,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 존재로서 귀중한 거예요. 자꾸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았으니까 포로로 안 잡혀갔지. 비교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 왜 다닙니까? 이런 경쟁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났다고 뽐내기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집안이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은 뭐 대대로 뭐 그러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회개하여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자매님들이 노래 부른 것처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삶 속에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저절로 맺으니까, 내가 맺는 거 아니니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나도 잡혀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은혜입니까 주님? 살아가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꼬치꼬치 따지는 사람, 인색한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또 교만한 사람, 잘났다고 말이지. 우리 집안에는 만나면 피곤하죠. 어떤 경우 내가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데, 만나면 좋은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교만은,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마귀의 대명사, 겸손은 예수님의 대명사.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겸손과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 믿어서 좋은 나무가 되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그 은혜 감사하여 날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부모님께도 겸손하고 선생님께도 겸손하고. 아멘도 안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뭔 일을 해도 누가 사람이 아이고 저 할 일 했어요, 아이고 한 거 없어요. 소 보면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홍수가 나면 소는 사는데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이런 냇가를 지나면 건너갈 때 말이 힘이 있으니까 빨리 잘 건너가요. 근데 홍수가 나가지고 말하고 이 소하고 물에 빠지게 되면 말은 자기가 한번 막 해보려고 막 거슬러서 올라가다가 힘 빠져서 10분도 안 가서 물 먹어서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아주 여유하게 물 타고 내려가면서 천천히 하면서 가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트로 나가서 나중에 저 하루 종일 소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탕류를 만나거나 인생의 홍수를 만나면 빠져 죽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면 치망설존, 단단한 이는 빠져도 부드러운 혀는 남는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혀 빠져 죽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이 딱딱한 이는 빠지는데 이 못된 이는 어떤 때 자기 혀도 깨물어 버리잖아요. 교만해가지고. 근데 혀는 안 빠진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서 예수님 믿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낮아지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같이 살게 하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와 쯔잉글리 이야기. 루터와 쯔잉글리가 로만 캐톨릭에 대항해서, 구교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오늘의 교회를 세워나갔잖아요. 그런데 서로 의견이 다, 루터가 주장하는 게 있고 관점이 있고 쯔잉글리가 주장하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서 논쟁을 해. 만나면 논쟁을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분명히 개혁을 하는 건 좋은 건데. 근데 하루는 스위스에 이제 산에 한 곳에 올라가지고 보니까 조그마한 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염소 2마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서로 건너가려고 막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서로 건너가려고. 그런데 자칫하면 막 싸울 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마리 염소가 딱 엎드리니까
한 마리 다른 염소는 그걸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이 손을 잡고 서로 화해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엎드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 위험과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된 수고하지 않고 좋은 열매 맺고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성도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나무, 천국 백성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남 탓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베풀고 가는 곳마다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